귀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모두 함께 다 아시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23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 모두 다 알고 있으신 말씀이죠.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분들의 예배하는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어요. 물론 그분들도 저의 모습을 보고 있으시겠죠. 근데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시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께서 예배를 하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그리고 그렇게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릴 때 빌립보서 4장 13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우리가 말씀의 포커스를 잘 잡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말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앞으로 저에게 주시는 말씀들은 예배에 대한 본질, 믿음에 대한 본질, 우리가 예배드리는 자로서의 본질을 여러분들께 많이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것이 제대로 돼야 그것이 바깥으로 튀어나와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것이 제대로 돼서 밖으로 제대로 튀어나왔을 때 믿지 않은 영혼들도 저희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과연 무엇일까? 궁금하겠죠. 그게 우리가 전도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갖추지 않고요.
그냥 예배 드리는 자로서만 있기 때문에, 예배에 참석하는 자로서만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 전달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네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야? 궁금해하게 하지 않아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 뭔데? 네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 라고 우리를 핍박해요. 우리를 비난해요. 그러면 우리를 비난하는 자들이 잘못된 것일까요? 저는 저희 믿는 자들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들의 모습이 온전치 않기 때문에 믿지 않는 이들이 저희를 보면서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고요. 오히려 더 비난을 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뭐라고 부를까요? 개독교라고 불러요.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화가 너무 많이 나요. 근데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개독교라고 부를 수밖에 없을까? 왜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에 대해서 저들은 왜 개독교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깨달음이 왔어요. 제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예배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예배 드리는 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부끄럽다. 부끄럽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예배 드리러 올 때 어떤 생각을 하고 오세요? 이 말씀에서 말씀을 주시죠. 이 말씀에서 포커스는요, 예배자가 아니에요. 포커스는 신령과 진정으로 해요. 그러면 신령이 무엇일까? 진정이 무엇일까를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신령과 진정은 그냥 별개로 두고 눈으로만 읽는 글자로 끝나고요. 예배자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그냥 와서 2시간 동안 예배 드리는 모습으로 나는 만족하고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 그렇게 살면 안 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권면을 하잖아요. 나 잘하고 있는데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 나 주일날 예배 꼬박꼬박 드려. 나 기도도 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있으면 나는 그때마다 다 해. 나 목사님도 섬겨. 나 교회 가서 봉사도 해. 제가 20대 때 대형 교회를 잠깐 다녔던 적이 있어요. 네, 제가 어릴 때부터 목사님과 함께, 그러니까 목사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저도 이제 딸이다 보니까 옆에서 같이 동참을 하게 되잖아요. 기도하는 삶과 그런 모습은 제가 따라갈 수 없었어도 믿음이라는 게 뭐고 신앙이라는 게 뭐고 예배가 뭔지 기도가 뭔지는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를 가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배는 형식이에요. 예배는 형식이고 제가 제일 충격을 받았던 건 뭐냐면 새벽 기도가 되게 유명한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새벽 집회가 이제 특별 새벽 집회가 1년에 2번 정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근데 그게 전 세계로 방송이 나가요. 그리고 워낙 성도가 많다 보니까 1부, 2부, 3부, 4부, 5부, 6부, 7부까지도 있어요. 새벽 예배가. 그래서 1부가 4시부터인가 시작이에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게 첫 것을 주님께 드려라거든요. 그래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가는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남들이 깨어있기 힘든 시간에 내가 깨려고 노력을 해서 가서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구역장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구역장님이 모여서 몇 부 가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1부 간다 그러고 다른 저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3부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는데 구역장님 하신 말씀이 저보고 잘못됐다는 거죠. 새벽 예배를 안 가겠다는 게 아니라 1부를 가겠다고 한 건데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제가 잘못됐을까요? 좀 어르신들이었거든요. 왜 제가 잘못됐을까요? 그랬더니 3부가
전 세계로 방송이 나가는 예배지 않냐. 그렇죠. 그러니까 3부가 6시부터인가였는데 그 방송이 그 예배가 방송으로 전 세계에 나가는 거였어요. 그랬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왜 3부가 나가겠냐 이거예요. 네. 저 그때까지도 무슨 말씀으로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뭘까요? 그랬더니 3부가 그만큼 은혜가 되니까 3부가 방송에 나가는 거 아니겠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3부를 드려야 진짜 예배를 드리는 거래요. 근데 재미도 모르는 그게 허락이 안 되더라고요. 내가 예배 드리는 거거든요. 내가 은혜 받는 게 중요하고요. 내가 예배를 통해서 깨달음을 받는 게 중요해요. 그들은 신령과 진정이 없어요. 그냥 보여지는 게 다예요. 그리고 봉사를 어떤 걸 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급이 달라요. 그들에게는. 그래서 제가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그 외의 모습들도 이것이 예배인가? 이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또 하나 놀랬던 게 뭐냐면 예배가 시작이 되자마자 그들이 하는 행동들이 있어요. 뭐냐면 주머니에서 뭔가 꺼내요. 그래서 이렇게 뜯어요. 뽀시락뽀시락. 입에 넣어요. 뭐냐면 사탕이요. 이게 기본 자세예요. 와서 예배가 시작이 되면 사탕을 까서 입에 넣어요. 왜 사탕을 먹지? 예배 드리는데 졸리지 않기 위해서 먹는데요. 근데 졸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애쓰는 건 좋거든요. 근데 그게 예배 드리기 전에 이미 이루어졌어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건요. 예배 드릴 때 졸린다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걸 모르는 거죠. 예배 드릴 때 내 육신이 너무 약해서 네, 감사합니다. 내 육신이 너무 약해서 정말 고통 가운데 있다가 정말 고통이 너무 극에 달하는 순간 정신을 잃어요. 그 순간에 내가 쓰러지듯이 한다라는 거는 이해가 돼요. 그게 맞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예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 작업하시겠죠. 근데 우리는 지금 아무 불편함이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왔어요. 온몸이 불편하지 않아요. 손가락 멀쩡하고요. 발가락 멀쩡하고요. 눈, 코 다 멀쩡해요. 내 정신도 지금 멀쩡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졸릴 수가 있지? 이거는 신령과 진정이 없는 거예요.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공부를 똑같이 가르치는데 똑같은 두뇌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자기가 타고나는 게 다르잖아요. 수학을 잘하는 애들이 있을 거고 수학은 못하는데 영어를 잘하는 애가 있을 거고 또 영어는 못하는데 춤을 잘 추는 친구들이 있을 거고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왜 똑같은 걸 가지고 공부를 하냐 어렸을 때.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아이들한테 항상 얘기를 하는 이게 얘기들이 있는데 우리가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찬양을 잘할 수도 있고요. 내가 말씀의 깨달음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빨리 받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다른 건 약한데 내가 기도는 정말 하나님께 진실되게 드릴 수 있는 자일 수 있어요. 신앙도 다 사람마다 달라요. 그런데 왜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제가 얼마 전부터 이제 약간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교육이 내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살았고 그 외에 아무것도 나를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할 줄 아는 거는 그냥 애들 가르치는 거. 그것밖에 할 수 없을 거다. 그리고 나서 요즘에 이제 출산율이 굉장히 낮아졌잖아요. 그래서 학원계들이 비상이 걸렸거든요. 올라오는 아이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이걸 계속 하고 살 수 있을까? 과연 이 직업을 계속 유지를 했을 때 내가 먹고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온라인 수업이 굉장히 대중화되다 보니까 대면으로 수업하는 것도 많이 조금 이제 소원해지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기초학력이, 기초지능이 정말 많이 저하가 된 상태예요.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정말 급격하게 변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 원장님들 모여서 하는 얘기 가끔가다 그래요. 요즘엔 똥멍청이가 너무 많아. 그냥 멍청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똥멍충이라고 그래요. 그게 달할 정도예요. 중학생 아이들이 초등학교 안 돼 있어요. 내용이. 그러면서 중학교 걸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정말 그래서 이제 원장님들이 아이들이 그 상태니까 지금 올라오는 것도 없는데 현재 아이들이 그런 상태니까 가르치면서 화가 나고 속상하고 힘들 거잖아요. 그런데 부모님들은 또 교육을 그렇게 예전처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 첫 번째는 내 아이에게 야단치지 않고 가르쳐야 돼. 그래서 살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인권이 중요하다. 요즘에 정신적으로 많이 병든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심리적으로 불안하고요. 정신적으로 많이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 어른들이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 상처가 아이들한테 고스란히 갔어요. 근데 어른들은요. 내 의견을 표출하기라도 해요. 왜냐? 내가 나이가 많다라는 이유만으로. 그래서 내가 일하다가 감정이 상해버리면 어린 사람들한테 특히나 내 가족이나 내 자녀들한테 불같이 화를 내요. 그럼 아이들은 고스란히 받죠. 근데 그 아이들은 부모기 때문에 나보다 나이가 많기 때문에 그 감정을 표출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쌓아둬요. 내가 이 감정이 무엇인가도 몰라요. 그냥 충격과 공포와 두려움을 이 안에 계속 쌓아놓고 있어요. 그런 아이들이 자라서 똑같이 자기 자녀들에게 합니다. 근데 죄는요, 부풀어 올라요. 내가 받은 고통이 이렇게 이만하다면 내가 물려주는 고통은요, 더 배가 돼요. 2배, 3배, 4배. 그래서 앞으로는 정신적으로 아파하는 사람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아이들을 상대로 가르치는 일이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남들이 이제 뭐 하고 살지? 뭐 먹고 살지? 이대로 우리가 이걸 할 수 있을까?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도 그 고민을 해야 되는데 요즘 들어서 내 일이 이건가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학원을 어떻게 운영해야지가 아니라 내 일이 뭐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굳이 나를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면서 살아가게 하실 거면 신학을 보낼 수도 있잖아요. 신학교를 보내서 말씀을 더 배우고 온전하게 이렇게 쓰임받게끔 하시고 목사님이라는 그 이름을 부어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두렵거든요, 지금. 제가 목사님이 아니고 하다 보니까 약간 조금 두려운 게 있어요. 근데 또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고 뭔가 보여주시더라고요. 기도할 때 보여주신 게 아니라 영상을 하나 이제 접하게 됐어요. 우연찮게. 근데 개그우먼 조혜련 씨가 아버지 말씀을 막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유명한 제작자죠. 박진영이라는 사람이 또 나와서 막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나도 할 수 있겠다. 저 사람들도 목사님이 아닌데 너무 막 열심히 말씀에 대해서 막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제가 틀에 갇혀 있었던 거죠. 말씀은 목사님이 증거하실 수 있어라고. 근데 내가 말씀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딸아, 너는 그런 모양 말고 이 모양으로 내가 너를 통해서 말씀을 주실 거야 라고 해서 요즘에 조금 이제 그 마음이 내려졌어요. 그래서 두려움이 조금 없어졌어요. 네, 저는 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에 조금이라도 뭔가 틀어짐이 있을까 봐 늘 두려움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다른 건 모르겠고요. 그냥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끔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요. 내 모습이, 내가 기도하는 모습이, 내가 반주하는 모습이, 내가 찬양하는 모습이, 내가 제단에 서서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는 그 모습들이 하나님 영광만 나타나게 해주시고 나의 부족함은 가리워서 아버지께서 정말 크게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의 기쁜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라는 기도만 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갑자기 주셨어요. 말씀을
증거하라고 갑자기 그 전에 조금 여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준비를 할 수 있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너무 갑자기 주셔서 아버지께 두렵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말씀으로 아버지 주실까요? 저 그때 한번 경험을 해봐서 제가 생각했던 말씀들을 전했던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주님께서 분명히 주시는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세우셨을 텐데 그거를 제가 영이 우둔해서 깨닫지 못하고 내 경험치와 내 생각만을 전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리가 아니라 내 영이 깨어 있어서 주님과 교통하면서 그 순간순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정말 왜 우리 통역하는 사람들 있죠? 통역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말이 잘못 전달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역하는 사람 입장에서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진짜 지혜롭지 않으면 아버지의 말씀을 왜곡되게 전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지 않기를 원해서 그러지 않게 해달라고만 기도했어요. 제가 그 다른 외 것을 준비하기엔 너무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두렵더라고요. 내 안에 항아리가 있는데 항아리의 영이 이렇게 채워져서 그게 진짜 나가야 돼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혼인잔치의 포도주 역사 있죠. 근데 그 포도주의 역사는요. 항아리에 포도주가 가득, 물이 가득 찼을 때 포도주로 변했고요. 그 포도주가 많은 사람을 감동시켰어요. 저는 그게 포도주로 바뀐 것보다 그 포도주로 거기에 있던 사람들을 감동시켰다에 저는 꽂혔어요. 그래서 내가 주님 말씀과 주님 기도로 내 항아리를 제대로 채웠을 때 하나님께서 이해를 작업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나갔을 때 그 말씀들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모든 사람들의 영을 깨우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어릴 때부터 소원했던 기도거든요. 그래서 제가 두려운 거예요. 내 항아리가 과연 제대로 찼을까? 그래서 그 포도주의 역사가 정말 온전한 감동의 역사로 내비쳐졌을까? 그래서 그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가득 채워지게 해달라고 온전한 포도주가 되고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쓰게 해달라고 감동을 주게 해달라고 이 순간에 교통하는 나에게 힘을 달라고 항상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신령과 진정. 그래서 신령과 진정. 우리가 아까 이 말씀을 전하려다가 놓쳤는데 아이들이 수학을요 풀 때 제가 이제 수학을 가르치니까 수학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아이들이 문제를 풀 때요 자꾸 틀려요. 분명히 전에 문제를 풀었거든요. 근데 자꾸 틀려요. 왜 자꾸 틀리니?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틀리면 안 알려주거든요. 네가 찾아. 이렇게 보다가 한참 있다가 찾아요. 뭐가 틀렸어? 선생님 저 여기 앞에 있는 X가 자연수라는 말을 안 읽었어요. 그것 때문에 틀려요. 그러니까 아이들은요 수학이 뭐냐면 숫자를 가지고 계산한다라고 머리에 박혀 있어요. 근데 그건 아이들뿐만 아니라 모든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수학을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수학의 깊이를 파고드는 사람들 말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수학은 숫자 계산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그건요 산수고요 연산이에요. 수학은 어떠한 문제가 그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라는 애 도구를 넣어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서 어떤 방법을 해야지 라는 걸 알아야지 이 숫자를 가지고 제대로 써먹는 거예요. 내가 여러 가지 무게, 제가 아이들한테 표현하는 거 전쟁터에 가는데 내가 무기가 굉장히 많아요. 뭐 수류탄도 있고 칼도 있고 창도 있고 총도 있고 굉장히 많은 거죠. 화살도 있고. 그런데 적군이 어떤 성질을 띠고 있는지 어떤 전투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내가 알아야 제대로 써먹거든요. 내 무기를. 근데 저쪽에서 나한테 화살을 쏘려고 화살을 준비하고 화살 부대를 만들어놨는데 저는 여기서 칼을 들고 있는 거죠. 나 무기가 있네. 나 이 칼이 마음에 들어. 그래 딱 칼을 꺼낸 거예요. 칼을 쓰기도 전에 픽 맞아 죽겠죠.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저를 쓰시려거든 이렇게 쓰시려거든 저를 신학을 공부하게 하셔서 정말 말씀에 지식적으로 이렇게 다 파고들고 유명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왜 굳이
학원이라는 곳에서 아이들을 그토록 가르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쓰게 하시나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 아이들의 모습이요, 우리들의 예배 모습하고 똑같아요. 우리들의 삶의 모습하고 똑같아요. 아까 문제를 풀면서 똑같은 문제인데 계속 틀리는 아이가 그랬잖아요. 선생님, 제가 이 앞에 글자를 안 봤어요. 왜 자꾸 글자를 무시해? 얘야, 수학은 수가 아니라 한글이라고, 조건이라고. 왜 조건을 자꾸 무시해?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이 말씀도 신령과 진정이라는 앞에 조건을 보셨다면 우리가 지금 이 자세의 예배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예배 시간에 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악마의 편집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악마의 편집이 뭐냐면 방송하는 사람들이 몇 시간 동안 녹화를 하고요. 거기서 이제 편집을 해요. 그래서 한 40분, 30분 분량을 만들어내서 방송을 내보내요. 근데 그때 필요 없는 말들 다 잘라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말과 이 말에 맞게끔 연결을 해요. 그래서 극대화시켜요. 자극을 주는 영상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어떤 연예인들은요, 그래서 억울함을 당할 때가 되게 많아요. 나는 이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짜붙여갖고 나를 이렇게까지 만들 수 있지? 그래서 악마의 편집으로 정말 연예인의 인생이 끝난 사람들도 되게 많습니다. 근데 정말 별거 아닌데 악마의 편집으로, 그 사람한테는 악마의 편집이 아니겠죠. 편집을 너무 예쁘게 잘해서 얘가 갑자기 스타 반열에 오르게 되는 연예인들도 있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계속 주시고 있는데 졸아요. 그러면 저 말씀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 라고 했는데 신령과 진정이 졸았어요. 그러면 예배드리라만 들렸죠. 그래서 내가 신앙은 예배드리는 거야로 인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준비 없이, 아무 대가 없이, 아무 뭐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와서 예배 시작했어? 앉아요. 와, 2시간 때 예배 끝났다. 나 예배 드렸다. 이러고 세상에 나갑니다. 그럼 그 사람의 영은 어떻게 될까요? 죽겠죠. 빈 껍데기만 남겠죠. 우리가 지금 세대는요, 믿지 않는 자들을 더 믿게끔 하는 게 아니라요, 믿는 사람들을 제대로 가르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나 하나가 제대로 가르치면, 제대로 배우잖아요. 그러면 파생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 뿌리가 제대로 되어 있으면 내 뿌리로 인해서 뻗어나가는 줄기들이 다 살 수 있습니다. 그 줄기들이 건강해지면 거기서 맺어지는 열매도 건강하겠죠. 그럼 그 맺어지는 열매 안에 씨도 굉장히 건강한 씨가 되겠죠. 그럼 그 씨가 옮겨지겠죠. 그럼 또 펴요. 또 뿌리를 내리고 또 가지를 열어요. 그래서 저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세요, 믿으세요, 믿으세요 라고 하는 세대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의 세대는. 우리 믿는 자들이 다시 한번 자신의 영 상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고 내 영이 제대로 돼서 내 가족이 살아야 돼요. 내 가족이 살잖아요. 그러면 그 후에 태어나는 자녀들까지도 복을 받습니다. 우리 믿음의 3대 이후에는 굉장한 축복을 받는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저는 제가 지금 굉장히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오늘 사실 우리 반주자님이 오셨어요. 너무 기쁘게. 근데 못 올 것 같다는 생각을 사실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배를 준비할 때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예민해질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어제 사실 밤에 잠을 잘 못 잤어요. 말씀 준비하느라고. 근데 체력이 많이 소진이 될 것 같고 막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제가 반주를 안 할까도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제 우리 반주자님이 있으니까 반주자님 보고 혼자 하라 그러고 전 여기서 기도를 하고 있다 나올까 막 별 생각을 다 했어요. 근데 반주자님이 오지 못할 수 있는 상황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럼 내가 반주를 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혼자서 갑자기 반주도 해야 되고 말씀도 증거해야 되고 어제 생각보다 할 일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리고 요즘 제가 이제 학교 아이들 시험 보는 기간이라서 내신 대비라고 해서 이제 또 다른 공부하는 날들보다 더 장시간으로 아이들을 트레이닝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체력적으로 제가 너무 많이 지금 소진되어 있는 상태인데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저 잘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다 채워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생활을 하면서도요. 그렇게 잠시간이 부족하고 또 좀 쉴만하면 뭔가 계속 일이 있고 전혀 긴장을 놓치면 안 되는 상황들이 막 발생을 하는데도 저는 힘들다가 아니라 감사. 하나님, 반주를 할 수 있는 것도 감사고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것도 감사고 하나님께서 계속 나를 찾아주시는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피곤해, 너무 힘들어 그런 게 아니라 어제도 그랬어요. 감사하다. 정말 감사하다. 아이들을 가르치면서도 때로는 이제 약간 번아웃 증후군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지쳐서 아무 생각 없이 여기 이렇게 정지가 돼, 이렇게 찡 정지가 돼요. 갑자기 아이들을 보다가 그냥 다 보내버릴까? 다 보내버리고 좀 쉴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사실. 근데 그렇게 생각을 딱 드는 순간 아니야, 감사해. 내가 가르칠 수 있는 아이들이 있다는 게 감사해. 저 아는 원장님이 지금 학원 폐원 때문에 고민을 되게 많이 하시고 있으시거든요. 원생이 없어서. 근데 그게 갑자기 생각나면서 굉장히 나는 감사하다. 가르칠 수 있다는 게 요즘 시대에 너무 감사하다. 반주할 수 있다는 거 부족하지만 너무 감사하다.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부족하지만 너무 감사하다. 제가 이렇게 늘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거 행복하다고 느끼는 건요. 고민을 해봤죠. 내가 잘해서 네, 제가 잘한 건 하나도 없고요. 우리 믿음이요. 저희가 3대더라고요. 네, 근데 그냥 보통의 3대가 아니에요. 강하게 끊임없이 배를 부여잡고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했던 우리 권사님도 계시지만 그 3대가 저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 3대로 인해서 하나님이 저라는 존재를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했죠. 그러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실 수 있는 내 자녀들, 내 후손들. 그래서 예배는요, 제대로 드려야 됩니다. 선생님, 똑같이 공부하는데 쟤는 100점이고요. 저는 30점이에요. 내가 똑같이 가르쳤지. 근데 쟤는 문제를 200문제 풀었고 너는 20문제 풀었잖아. 할 말 있어? 네, 안녕. 노력하지 않는 자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거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신령이 뭘까요? 여기서 알고 넘어가야 되겠죠. 신령이 뭘까요? 우리 늘 보는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저도 어릴 때부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이런 말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이 말씀을. 근데 신령이 뭘까요, 여러분? 네, 아무도 대답을 안 하세요. 신령. 신령은요, 우리가 기이하고 오묘한 상태를 얘기를 해요. 그건 뭐냐면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범접할 수 있는 영의 세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하나님 말씀적으로 풀이가 들어가면 예배를 드릴 때 내 영이 세상적인 영이 아니라 육체의 영이 아니라 내 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이 임한 그 영의 상태가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진정은 뭘까요? 진정. 앞으로는 제가 질문 많이 할 거예요. 네, 질문 많이 할 거예요. 질문을 많이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입을 다물고 있잖아요. 입을 다물고 있으면 졸려요. 근데 그거는 이제 졸음을 깨치기 위한 방법인데 진짜 이유는 뭐냐면 내가 입을 다물고 이렇게 듣잖아요. 여러분 들으신 것 같죠? 그래서 이제 나 알아 이러죠. 근데 안다라는 그 자체가 뭐냐면 내가 들어서 이해를 했으면
내 배 타서 그걸 실행하는 것까지가 안다예요. 절대로 내 머릿속에 들어간 것만 가지고는 알다가 아닙니다. 네, 제가 칠판 강의를 하잖아요. 아이들 정말 식 진짜 잘 쓰거든요. 너무 쉽대요. 실장님도 경험하셨어요. 실장님 밖에서 저희 학원에서 같이 일하시는데 밖에서 로빅 그 데스크 있는 데서 이렇게 제 강의가 들리잖아요. 너무 쉬운 거예요. 애들하고 똑같아요. 너무 쉽대요. 그래서 얘들아 그래서 그러면 식 한번 선생님이랑 더 해볼까? 그래서 막 해서 여기 식 어떻게 만들어? 이거야. 그래서 오 너네 엄청 똑똑한데? 야, 내가 여태껏 가르쳤던 애들보다 더 똑똑한 것 같아. 제일이야. 그럼 지금부터 문제 풀자. 그럼 딱 풀잖아요. 여기저기서 이래요. 한 번은 우리 실장님이 뒤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들으셨어요.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고. 그래서 실장님이 막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재밌고 막 풀리니까 제가 아이들한테 질문했는데 실장님이 대답을 막 하시는 거예요. 실장님 대답하지 마시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 문제를 풀자. 그랬는데 실장님도 다 똑같이 아니 너네 방금 전에 나하고 했는데 됐다며 이해됐다며. 근데 다 까맣고요. 뭐가 써있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들으면 아는 것 같아요. 들으면 아는 것 같아요. 근데 막상 내가 그거를 행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아는 게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어릴 때 구구단 외우실 때 어떻게 외우셨어요? 속으로 눈으로 보면서 되게 교양 있게. 아니죠. 지금 다 말씀하셨는데 소리 내죠. 그래서 다른 거는 그런 게 없는데요. 유일하게 구구단 송이 있어요.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요. 4살짜리 아이한테 들려주잖아요. 그럼 4살짜리 아이가 구구단을 외워요. 네. 제가 그거를 경험해가지고 저희 큰아이가 또 실험 대상이었죠. 큰아이가 3살, 4살 때 구구단을 틀어줬더니 구구단을 다 외웠어요. 그래서 글이 있는 거 말고 그냥 계산하는 식 있잖아요. 17 곱하기 3 이걸 4살 때 했어요. 오, 신기하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가 천재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들어서 익혀진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래서 제가 팁을 얻었는데 저희 그때 이제 전국에서 암송 경연대회가 있었어요. 아이들을 상대로. 그래서 4살 땐가 5살 땐데 시편 어디 말씀을 주셨는데 굉장히 길더라고요. 그래서 쫀심이 있지.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 아이가 가서 1등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을 왜 했냐면 그 전에 제가 그 대형교회 다녔었잖아요. 근데 그때 그 담임 목사님의 손주가 전국에서 1등을 해가지고 그 큰 재단에 서서 엄청 많은 사람들이 모인 예배 시간에 그거를 암송을 했어요. 그 모습에 제가 이제 꽂혀가지고 내가 아이를 낳으면 나도 꼭 저 자리에 내 아이를 세울 거야 라는 생각을 잠시 했었거든요. 근데 기회가 온 거죠. 암송 경연대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는 해맑게 웃고 있고 저는 마음에 강한 의지를 해가지고. 근데 얘가 글을 못 읽잖아요. 얘가 그때 글을 못 읽으니까 뭐 했겠어요? 제가 외웠죠. 제가 외워야지 계속 평상시 왔다 갔다 하면서 외우게 하니까. 근데 저도 이렇게 보니까 외우기 좀 쉽진 않아요. 그래서 노래를 만들어가지고 1절 그래서 전략을 세웠죠. 첫날 1절만 제가 먼저 외워요. 그래서 아이랑 그 1절을 음을 붙여가지고 막 노래 부르듯이 계속해요. 밥 먹을 때 한번 해봐. 과일 먹을 때 한번 해봐. 마트에서 손잡고 갈 때 계단 내려갈 때 한번 해봐. 딱 그 1절만 계속 한 거예요. 자, 둘째 날 뭐 하겠어요? 2절이죠. 자, 2절 해봐. 그래서 했어요. 근데 2절 할 때 그냥 2절만 하면 안 돼요. 1절을 하고 2절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친구가 그때 12절까지인가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12일 만에 그걸 다 외웠어요. 남은 기간은 한 달 반이 남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어떻게 하겠어요? 12일 지나고 나서는 1절부터 12절까지를 밥 먹을 때 해봐. 뭐 할 때 해봐. 엄마랑 경연해볼까? 엄마랑 내게 하자. 막 이렇게 해서 엄마 먼저 하고 네 먼저 하고 자 우리 초가 빨라지는 사람 어쩌고 막 이러면서 이제 놀이식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너무 그게 자연스럽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준비했던 다른 분들은 웅변식으로 이제 아이를 준비를 시킨 거고 저는 이제 그런 대회를 나가본 적이 없고 하다 보니까 그냥 노래하듯이 읊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했겠어요? 우리 아이가 1등 했으니까 얘기했겠죠? 그래서 1등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포커스는 뭐냐면, 자, 1등의 포커스가 아닙니다. 아, 저 집 아이 되게 똑똑한가 봐. 이거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내뱉어야 돼요. 내뱉어야 내게 됩니다. 절대로요, 듣고 가만히 있어서는 내 거 안 돼요. 우리가 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내 머릿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서 남에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사람이 들었을 때 그거 아하 해야지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신령과 진정이요, 제대로 지금 모르잖아요. 신령이 뭔지. 아, 내가 그때 목사님 들을 때는 분명히 목사님이 저거 해석을 해주셨는데 그거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예배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이렇게밖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 신령 말씀드렸죠. 신령이 뭐였어요? 네? 새로운 영으로 거듭이 난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세상에 다른 것으로 이해되지 못하는 영의 세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이해되지 못하는 영의 세계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귀신의 영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신령한 하나님의 영, 그다음에 성령의 영이에요. 그렇게 내가 새로워져야 돼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잘 사셔야 되겠죠. 네, 일주일 동안 잘 사셔야 돼요. 그리고 진정은 뭐냐면 진리입니다. 정확하고 바른 진리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진리가 뭘까요? 이 세상에서는 진리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선 진리를 찾을 수가 없어요. 내 상황에 따라서 옳고 그름이 바뀌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봤을 때 진리는 딱 하나만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계시는, 지금은 안다가 맞아요. 진정이 뭘까요? 진리가 뭘까요?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요. 대답하셨잖아요. 그죠? 이건 진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영으로 내가 준비된 상태에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지혜와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무엇인가를 제대로 내가 배우는 것이 예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귀한 시간에 졸아요. 자요. 우선순위가 없어서 자는 거예요. 갈급함이 없어서 자는 거예요. 간절함이 없어서 자는 거예요. 내가 간절한데 어떻게 자요? 저는 정말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내가 살고자 왔어요. 간절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왜 간절하지 않지? 원인을 알아야 제대로 수술을 하고요. 제대로 도려내서 제대로 다시 새살이 돋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부끄러워야 돼요. 굉장히 부끄럽고 굉장히 창피해야 됩니다. 내 모습이. 저는 제 모습이 늘 부끄럽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 증거라고 할 때 너무 부끄러워서 하나님, 제가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부끄럽지 않아.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그거에만 매여 있으면 안 되겠다 해서 생각을 바꿨어요. 그럼 내가 지금 자신이 없으면 부끄럽지 않게 살면 되잖아. 내가 부끄럽지 않게 행동하면 되잖아. 내가 과거가 어땠던 간에 내가 지금부터 부끄럽지 않게 살면 되잖아. 그러면 내가 용기가 없을 이유가 없잖아. 내가 용기 있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내가 알고 있으니까 전달하면 되잖아. 근데 내가 부끄러움에 매여서 내가 과거의 나에 매여서 어떡하지? 그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모습인 거예요. 어차피 내가 하나님 뜻에 맞게 하나님 뜻에 살아가려면 내가 그걸 소망했고,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항아리에 물을 채워서 제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제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면 되잖아. 그래서 나를 모르는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쟤 도대체 뭔데 저렇게 잘 되지? 쟤 도대체 뭔데 저렇게 빛나지?
쟤 도대체 뭔데 맨날 웃고 살지? 와, 쟤 궁금하다. 제가 이런 경험을 한번 했었어요. 어릴 때는 제가 전도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우리 교회 가자 이렇게. 근데 어릴 때는 친구들 전도하는 게 쉽거든요. 우리 저기 뭐야 교회 가면은 쭈쭈봐 준대. 가자. 그 애들도 와요. 그러니까 저희 학원에 한 명이 지금 고등학생인데 그 친구에게 하나님을 믿어라라고 했어요. 이제 실장님하고 저하고 둘이 따발촉을 해서 하나님을 믿어야지 뭐 어쩌고 했어요. 근데 걔가 하는 말이 저 교회 간 적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진짜? 교회 가봤어? 네. 지금은 안 다닌대요. 그럼 너 그때 왜 갔어? 물어봤어요. 네, 그 친구 하는 말이 상품권 준다 그래서 갔는데요. 그럼 너 상품권 받았어? 그랬더니 받았죠. 그리고 안 가는 거야? 그렇죠. 에라이 사기꾼아 그랬어요. 너 사기꾼이네. 받아놓고 안 가고 받았으면 받은 만큼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랬더니 그런가요? 이러더라고요. 어릴 땐 전도가 쉬워요. 야 우리 교회가 뭐 재밌는 거에 이번에 물놀이 간대. 그러면 전도잖아요. 교회 왔잖아요. 근데 커가면서 전도가 되게 어려운 걸 알았어요. 커가면서. 왜 그걸 느꼈냐면 원장 목사님께서 정말 많은 일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으신데 다른 사람들이 원장님 모습을 봤을 때 정말 11조도 열심히 드리고 저 성미가 아직도 기억이 나거든요. 정말 저희 집에 쌀이 없어서 당장 밥은 먹을 게 없는데 저쪽 보면 쌀이 있어요. 와 쌀이 있는데 왜 밥을 안 줘? 쌀이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엄마가 혼자 밥 먹는 적은 못 봤거든요. 왜 우리는 쌀을 안 주시? 근데 주일날 그거를 되게 이렇게 소중하게 들고 교회를 가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 드리는 거예요, 성미.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가져온 성미로 인해서 또 교회에서 이제 밥을 먹는 거죠. 어차피 전 밥을 먹었잖아요. 그 쌀을 결국 저는 먹었어요. 근데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 큰 집이 믿지 않는 분들이셨거든요. 그러니까 니네가 그렇게 11조도 드리고 복 받기 위해서 11조도 드리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기도도 되게 많이 오로지 교회밖에 모르는데 너는 우리 집보다 못 살잖아. 야 근데 우리가 뭘 보고 너네들 보고 교회를 다니고 뭐 하겠니라는 말이 많아요. 근데 저희 엄마 모습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는 다 들으셨을 거예요. 야 교회 가면 떡이 나와 밥이 나와. 떡은 주고 밥은 줘 라고는 얘기를 해도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건 그 뉘앙스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어릴 때 보면서 참 내가 예수님을 믿으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정말 믿어야겠어 라는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서 제 모습을 보면서 내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믿고 싶을까? 내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믿으니까 저렇게 돼 라는 생각이 들면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전도를 많은 사람들한테 막 하는 게 아니라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제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굉장히 말을 잘하고 좀 그런데 말을 잘하고 되게 성격이 밝고 어디 가서 막 이렇게 잘하고 막 이런데 외향적인 성향의 아이 같죠? 쟤는 뭔가 자신도 막 차 있고 막 용기도 있고 막 어디에다 떨거나도 잘 살 것 같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저 사실 트리플 A형이에요. 요새 아이들은 MBTI 뭐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혈액형 시대잖아요. 저는 A형이 아니라 A형이에요. A가 3개, 4개는 돼요. 굉장히 소심하고요. 덜덜덜덜 떠고요. 아까 저 여기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또 다리가 덜덜덜덜 떨었어요. 이것 좀 없애주세요. 제발. 근데 여기 사는데 지금 없어요. 지금은 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저 굉장히 소심합니다. 근데 제가 요즘에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계속하면서요. 바뀌었어요. 해야 될 말은 해야 되니까. 근데 그 말 아닌 거에는 굉장히 소심해요. 제가 하나님이 너 찬양에 이르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찬양할 때 엄청 따라요. 그래서 가끔 우리 김수진 집사님이 찬양을 같이 해달라고 할 때가 있거든요. 제가 부끄럽게도 성악을 공부를 해가지고 되게 부끄러워요. 제대로 공부한 건 아니고
근데 그때 이제 공부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제 의지가 아닌 다른 걸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어가지고 엉겹결에 했는데 그거를 지금 이제 우리 찬양단에서 제가 이렇게 써먹고 있죠. 근데 어찌 됐건 간에 찬양하라는 말씀은 안 주셔가지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찬양을 하게 되면 굉장히 떨리고 앞이 안 보이고 수전증이 막 오고 막 난리가 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금 전하는 순간부터는 떨림이 없어요. 믿으실까요? 믿으셔야 되는데.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영상이 올라갔더라고요. 지난번에 설교한 게. 저는 예전에부터 이제 인강에 대해서 제안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인강을 하라고. 근데 절대 안 한다고. 극구 안 하는, 부인을 하면 안 하겠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남잖아요. 기록이. 10년 뒤에 그 영상을 봤을 때 엄청 부끄러워할 때 자신이 생각이 이렇게 좀 상상이 되고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 나는 절대 내 인생에 인터넷이라는 곳에 내 얼굴이 올라갈 일은 없을 것이다. 절대 안 하겠어. 내가 돈 못 벌어도 괜찮다. 안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 여기서 이제 찬양을 하다 올라갔잖아요. 찬양을 할 때 제가 저거 봤거든요. 저기 라이브 이렇게 불 켜진 게 있어요. 꺼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맞아, 됐어. 그래서 했어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하는데 이제 목사님께서 뭐라고 이렇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한테 조회수가 어쩌고저쩌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회수요? 뭐가요? 네가 오늘 말씀한 거 조회수가 저 올라갔어요? 나한테 말도 안 하고요? 말했으면 절대 못 올렸겠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또? 저는 이제 사고를 긍정적으로 하는 사람이라 봤죠. 이왕 올라간 거. 그래, 연예인들이 다 연기하면 자기네들 연기하고 뭐 이렇게 한 거 다 모니터링 한다는데 나도 해보지 뭐 이러고 딱 킨 순간 정말 쥐구멍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너무 부끄러운 거. 나 저렇게 생겼어? 막 이러면서 되게 부끄러웠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가서 이제 끝까지 보는데 뭐가 있었냐면 제가 20년 넘게 강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제 손 모으고 있는 거 보이세요? 굉장히 절제하고 있는 상황인데 뭘 절제를 하냐면 제가 원래 강의할 때 태도가 이래요. 이렇게 해요. 이거 안 잠궈요. 이거 안 잠그고 딱 풀어헤치고 이렇게 해요. 그리고 이제 애들한테 할 얘기가 있으면 분필 내려놓고 두 손을 다 주머니에 끼고 이렇게 삐딱하게. 그래서 내 말 들으라고. 안 들으면은 곧 죽을 것처럼 분위기를 잡고 이렇게 제가 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강의할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자세가 늘 이 자세가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주머니에 손을 넣고 다닐 수가 있지? 되게 신기해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떻게 주머니에 손을 안 넣고 다닐 수가 있지? 그렇잖아요. 저는 이걸 왜 넣냐면 내 몸이 지탱하는 거거든요. 제 몸이 좀 구조가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지탱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눈 오는 날도 저는 이렇게 하고 걸어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이제 손이 많이 가죠. 제발 손 좀 빼고. 너 그러다 넘어져. 안 넘어져. 난 이게 정상이야. 막 이러면서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예배 하라고 할 때 제일 신경 썼던 게 이게 자세예요. 내가 성도님들 앞에서 이러고 강의를 하면 안 될 건데, 설교를 하면 안 될 건데, 그래서 세정아 제발 이거 넣지 말자.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걸 안 넣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요. 뭐였냐면 이제 원피스를 입으면 된다. 주머니가 없는. 그래서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원피스를 입으니까 다 속옷해진단 말이에요.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또 너무 예쁠까 봐 못 입겠더라고요. 네, 너무 예쁠까 봐 원피스는 아닌 것 같다. 그래가지고 결국에 이제 그냥 바지를 입고 했는데 그래 보니까 여기 이제 온통 신경 쓰였잖아요. 그러니까 손이 자꾸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이렇게 들어갈 때마다 그 전에 제가 염려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염려 센서가 작동한 거예요. 그래서 손 들어왔어. 그럼 이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영상에. 또 돌려보시진 않겠죠. 넣었다가 뺐다가
근데 넣었다가 빼는 게 또 티가 안 나고 싶은 거예요. 이 말을 하면서도.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내가 아까 허리가 아프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때 그 기억이 나요. 내가 아까 허리가 아프다고 얘기했으니까 허리 아픈 척하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뺐다가 뒤에 허리를 살짝 만지는 척 했다가 이렇게 내리더라고요. 그걸 시종일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또 이번에 했죠. 이번에도 바지를 입어야 되는데 치마는 못 입겠어요. 앞서 얘기했지만 너무 예쁠까 봐. 네, 그래서 바지를 입어야 되는데 자세를 어떨까? 이게 너무 산만해 보여가지고. 네, 그리고 이제 옷매무새를 제가 자꾸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자꾸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죠? 그래서 그냥 성도님들한테 제 그 모습을 다 공개를 하고 그냥 이해해 달라고 할까요? 이게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달라고 하고 그냥 저 이렇게 편하게 진짜 말씀에 집중만 하고 이렇게 할까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저 상태구나 이제 아시겠는데, 네. 근데 이제 그렇게 고민을 하면서 계속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도 고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의식이 너무 강했는지 제가 얘기하면서 계속 느끼고 있죠. 나 두 손 모으고 있다 이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아무튼 그래서 이제 영상을 보고 이제 깜짝 놀라고 저의 자신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온전해지자. 그래서 이제 습관을 바꾸려고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이제 설교를 할 때마다 만약에 새로운 분이 오시면 그때마다 제가 이걸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오해하지 말고 보세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간에 내가 계속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려면 내가 편하다 할지라도 내가 20년 넘게 만들어 온 내 습관이고 그냥 내 자체이다 할지라도 내 이 모습이 혹여라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마음이 불편하면 안 되니까 네,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왕 할 거면 내가 또 고쳐야지. 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궁극적인 목표가 뭐예요, 여러분? 응? 구원이죠. 구원은 뭐죠? 결국 구원은 뭘까요? 되게 쉬운 단어인데 물어보면 미치겠죠.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구원은 내가 천국 가는 게 구원이죠. 그래서 내 믿음의 궁극적인 목표는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아이들한테도 늘 하는 얘기지만 아이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수학 100점이겠죠. 네. 그럼 너네가 수학 100점을 맞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20점인 친구한테 물어봐요. 너 갑자기 100점 맞는 거 하늘이 두 쪽이나 다 안 돼. 너 절대 안 돼. 선생님한테 배우면 되잖아요. 아니, 절대 안 돼. 선생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니야? 절대 안 되니까. 그럼 선생님 저보고 공부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절대 안 되니까 공부하라는 거지. 네가 20점 맞다가 100점 맞는 거 절대 안 돼. 근데 공부하면 돼. 근데 공부한다고 100점 맞아? 아니, 절대 안 돼. 노력해서 30점 만들고 노력해서 40점 만들고 노력해서 50점 만들어야 돼. 근데 중요한 건 네가 노력하지 않는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야. 선생님 저 노력했는데요. 너 뭘 노력했는데? 자, 선생님 얘기 들어봐. 내가 달리기가 100m 달리기라는데 실제예요. 저 19초예요. 어렸을 때 19초니까 지금 20 몇 초겠죠? 달리기 겁나 못해요. 다리 엄청 길어 보이죠? 길어서 못해요. 길어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비웃으신 거죠? 근데 내가 달리기가 19초인데 내가 경기를 나가야 돼. 그래서 금상을 받아야 돼. 그러면 나는 달리기를 잘할 수 있게끔 훈련이 들어가야 돼. 그래서 나를 감독하고 코치하는 사람이 너 아침마다 달리기 뛰기 노력을 해. 계속 훈련을 해. 알았어요. 아침에 뛰고 또 뛰고 또 뛰고 맨날 일어나는 시간에 일어나 또 뛰었어. 한 달이 딱 지났어. 그 코치님한테 감독님한테 내가 내 실력을 검사를 받아. 막 뛰었어. 자, 했는데 19초야. 너 그러면 내가 노력한 거라고 너 나를 칭찬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어?
선생님 그게 노력이에요? 이러더라고요. 인상 빡 쓰면서. 야, 너 그렇게 화낼 일은 아니잖아. 그건 노력이 아니죠. 그러면 노력이 뭔데? 아, 선생님이 1초라도 당겼어야죠. 와, 너 안다. 너 노력이 뭔지 안다. 선생님 저 그렇게 바보로 보여요? 아, 바보인 줄 알았지. 아니 노력이 뭔지를 아는데 너는 왜 노력을 안 해? 아까 전에 노력한다 그랬잖아요. 그 친구가. 선생님 저 노력하는데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얘기를 하고 나서 근데 노력 너 안 하잖아. 그랬더니 이러고 있더라고요. 네. 여러분 노력하고 애쓰는 거. 마음을 다하여 애쓰는 건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을 하는 게 노력이고 애쓰고가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없을 때까지 더 이상 정말 더 이상 내가 안 되겠다. 숨이 여기까지 차오를 때까지.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한 예배가 되고 신령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실 때 어떻게 오세요? 아, 오늘 좀 꽃구경 가고 싶은데. 아, 집사님 때문에 한 거 아니에요. 저 지난번 들은 얘기가 있어서 얘기를 해서 듣는 게 중요해요. 자꾸 여기 남아 있어서 진짜요. 그래서 꽃구경 가고 싶은데 저 예전에 그거 있었어요. 해돋이 한번 봤으면 좋겠다. 1월 31일 날 1월 31일이래. 12월 31일 날 1월 1일에 이렇게 해돋이 있잖아요. 그게 TV에 너무 많이 나오니까 내가 평생 저걸 한번 볼 수 있을까 싶은 거예요. 저는 이제 모태신앙으로 어렸을 때부터 12월 31일만 되면 교회에 앉아서 0시가 될 때까지 카운트다운 하고 있으니까. 근데 사람들은 이제 그 해돋이 보러 가고 여행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저거 한번 보고 싶은데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 보는 게 뭐가 중요하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보는 게 뭐가 중요하지? 내 영이 죽는데 해돋이 보러 갔다가 죽은 사람도 있으니까 내가 근데 예수님 안에서 카운트다운 하고 있으면서 1월 1일 나는 더 새롭게 이제 올해는 더 예쁘게 살아갈 거야 라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그걸 이제 커서 조금 또 깨달았죠. 그래서 내가 여행 가고 싶은데 여행도 못 가고 쉬고 싶은데 쉬지도 못하고 내가 데이트하고 싶은데 데이트 못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내가 오늘은 우리 집안에 무슨 일이 있으니까 내가 거기 가서 좀 하고 와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겠죠. 일들이. 그런 거를 내가 절제해서 내가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시간이 우선순위가 된다면 내가 망가지진 않을 거예요. 잠깐 언급했었지만 간절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믿음의 궁극적인 목표는 구원입니다. 구원은 곧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도 제가 수학을 공부하는 아이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100점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이 100점을 맞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느냐? 매일매일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공부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졸고 있는 거 고치는 게 더 쉬워요. 근데 본인의 행동은 고칠 생각도 안 하고 나는 예배 잘 드리고 있는데 자기는 너무 당당해서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요. 너 왜 그것도 못하고 너는 왜 그거 안 하고 너는 왜 그 모양이야. 아이들이 차분하게 앉아서 공부하는 거 어려워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더 어렵게 만들고 있어요. 부모들은 핸드폰 하면서 애들한테 핸드폰 하지 말래. 부모들은 TV를 시끄럽게 틀어놓으면서 너 들어가서 공부해. 부모들은 즐기면서 시간을 막 거르고 있는데 아이한테는 가서 공부해. 그게 네 할 일이잖아. 근데 왜 그런 것도 못하니?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당당해요. 근데 내가 부끄러워야 돼요, 여러분. 내가 너무 부끄러워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 정말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를 온전히 드려야 돼요. 그러면 그 힘이요. 앞으로 일주일을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일주일을 잘 살아야 되잖아요. 정말 내가 깨끗한 영이 돼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술 먹는다고 하나님이 벌하시진 않겠죠. 하지만 그 술을 섭취하는 데 있어서 내 영의 상태를 보셔야 돼요.
내가 노래방을 갔어요. 노래방을 가는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요.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술 먹으면 죄래. 아, 나는 술을 좀 마시고 싶은데 교회를 가면 술 먹으면 죄라 할까 나 교회 안 갈래. 술 먹는 게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노래방을 가는 게 죄가 아니에요. 벚꽃 구경 가는 게 죄가 아니에요. 내가 우선순위를 무시하고 하는 것들이 죄인 거고요. 내가 그것을 행했을 때 내 마음의 자세가 죄가 되는 거예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독교는 굉장히 힘들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진짜 알잖아요. 진짜 하나님을 알잖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진짜 예배를 드리잖아요. 내 입에 술이 닿는 게 내가 죄스러워서 못해요. 하나님이 너 술 먹지 마. 담배 피지 마. 너 노래방 가지 마. 너 이거 하지 마. 하지 마. 안 하시고요. 내가 죄를 느껴요. 내가 내 자신한테 부끄러워서 안 하게 되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 실수하는 게 되게 많은데 저 사람이 술을 마셔요. 아, 쟤 술 마셔. 믿음이 떨어졌어. 부끄러워. 아, 병들었네. 솔직히 그러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우리한테 죄예요. 왜 정죄해요? 나는 얼마나 온전하다고. 나는 얼마나 깨끗하다고.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는 사람이. 그냥 저 사람이 술을 마시고 있으면 그냥 냅두세요. 믿음은요. 이 사람이 내가 술을 마시지 않게끔 되는 게 이 사람의 믿음이에요. 왜 남의 믿음을 정죄하고서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술을 마셨어요. 술 마시라고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또 본질을 틀어뜨리면 안 돼요. 술 마시려고 왔는데 하나님께 술 먹고 오다가 회개가 된 거죠. 아, 내가 오늘 술을 마셨어. 내가 오늘 죄를 졌어. 와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막 기도를 했어요. 그 사람과 술은 안 마셨는데 예배 시간 계속 졸고 말씀도 이렇게 그냥 듣다가 시간 됐네. 가자. 나 오늘 할 일 했다. 이렇게 간 사람이 있어요. 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누가 예쁠까요? 술은 먹었으나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자꾸 잘못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계속 나를 지켜봐 주시고 나를 고쳐주세요. 내가 그래서 오늘 맥주를 3병 마셨는데 다음에는 2병으로 줄이고 그냥 1병으로 줄여볼게요. 당장은 내가 힘드니까 막 이런 기도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얘기 이 사람아 네 그게 믿음이냐 하시겠어요? 그래 다음에 2병으로 할래. 내가 기다릴게. 나한테만 와. 나만 봐라 나만 봐. 응. 귀엽다 너 이러겠죠. 근데 내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옳은 행동을 살고 한다고 하더라도 머리도 옮기면 안 되는데 되게 안 예쁘더라고요. 세상적으로 내가 정말 죄 짓고도 안 살고 나쁜 짓도 안 하고 너무 깨끗하게 잘 살아요. 그런데 와서 예배해야 하는 자가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나 너 모른다 하죠. 얘는 그래 귀엽다 내가 좀 기다려줄게. 하지만 세상적으로 죄도 없고 틈도 없고 흠도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그런다 할지라도 와서 예배하는 태도가 예배하는 모습 자체가 본질 자체가 무너져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냥 내가 바로 서기 위해서 애쓰는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바로 서기 위해서. 남의 잘못을 보고 남의 허물을 보고 탓하거나 비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입을 조심해야 돼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 사람 구원시켜, 저 사람 변화시켜, 저 사람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저 사람이 나를 알게 해라고 하지 않으세요. 네가 나를 알아. 네가 나를 봐. 나만 봐. 나만 보라고. 나만 봐. 계속 말씀하세요. 나만 봐.
하나님 우리를 간절하게 찾으세요. 근데 우리는 간절하지 않아요. 오늘의 하루가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그 시간이요. 일주일에 나를 만듭니다. 지금 내가 예배드리는 게 지금의 나를 변화시키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변화되는 모습이 안 보인다고 해서 절망하시거나 포기하시거나 놓으시면 안 돼요. 변화는요, 그 순간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변화는요, 반드시 기다림을 통해서 일어나요. 여리고성이 무너졌죠? 돌자마자 무너졌어요? 아니에요. 6번째 돌째까지도 변화가 전혀 없었어요.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 고치기 위해서 몸을 담그잖아요. 6번째까지 변화가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내가 끝까지 순종했을 때, 그때 팍 변화시켜주는 거 보여주세요. 우리의 믿음이 이루어질 때까지 보는 게 믿음이지 나와서 주여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육과 내 영이 병들어가는 걸 캐치하지 못하고 남이 냄새난다고 남이 잘못했다고 비난질하는 게 우리 지금의 영의 상태인데 이 말씀을 깨달으시면 절대 남을 비난할 시간조차 없습니다. 왜? 내 영이 간절하니까. 내 영이 간절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왜 간절함이 없지? 와, 미치겠네. 왜 이렇게 귀한 말씀들을 주시고 이렇게 귀하게 깨달음을 주시는데 왜 간절하지 않지? 왜 저러지? 안타까워요, 기도할 때.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딱 한마디 주셨어요. 그들에겐 내일이 있어. 아, 내일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간절하지 않는구나. 내가 내일 하면 되지. 제가 어릴 때 냉장고를 열었는데 어머, 되게 먹음직스러운 딸기가 있더라고요. 쌀도 보기 힘든 환경에 딸기란 굉장히 큰 존재감이죠.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모르겠어요. 딱 그런 게 있으면 막 먹는 게 아니라 이게 누구 것까? 엄마가 아빠 주려고 사다 놨나? 그러면 이따 엄마 오면 물어보고 먹을까? 그래서 우선 닫아요. 먹고 싶은데 그러고 있는데 1시간, 2시간 있다가 냉장고를 따라오는데 딸기가 없어요. 동생이 먹었어요. 동생은 보면 그냥 먹어요. 그런 성질이에요. 열받잖아요. 저 먹어도 되는. 근데 그러면 이제 혼날 걸 생각하잖아요. 엄마가 돌아오시면 제가 혼나겠지? 그래서 안 먹은 내가 잘한 거야. 이렇게. 엄마가 오셨어요. 아무리 봐도 혼을 안 내요. 아빠가 오셨어요. 아빠는 딸기의 존재 자체를 몰라요. 나만 손해인 거예요. 나는 이따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이따가가 어딨어. 지금 보이면 먹어야지. 자기 거 된 거예요. 난 놓쳤어요. 그 모습을 여러 번 보면서 나도 이제 눈에 보이면 바로 먹을 거야. 그래서 냉장고 딱 열었어요. 딸기가 있어요. 엄마한테 물어보고 먹어야 되나? 1시간 지났어요. 없어요. 또 동생 입에 들어갔어요. 이게 매번 반복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내가 오늘이 마지막이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산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행복할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면서 행복해 할까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온전해지기 위해서 애쓰고 애쓰면서 하나님, 제가 너무 내성적이다 보니까 아까 이제 트리플 A형 얘기했었잖아요. 너무 내성적이다 보니까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아는 하나님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믿어야 된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가 사마리아까지는 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 내 주변이라도 자꾸 해야 되는데요. 근데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궁금하게 해주세요. 쟤 도대체 뭔데?
선생님, 저 진짜 사람들이 나를 궁금하게 얘기했을 때, 궁금해 할 때, 너 도대체 뭔데 그러니?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고백한다면 10명 중에 두세 명은 전달이 되지 않을까? 인정해 주지 않을까? 내가 아는 하나님을. 저는 그렇게 전도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온전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하나님을 알게 해야지. 내가 저 사람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야지. 이것보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바로 선다면 내가 얘기하는 모든 것들이 인정이 되면서 그 사람들도 보게끔 돼요. 보다 보면 믿겠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정말 강남 유명한 학원가에서 굉장히 유명한 동네가 있어요. 집값이 어마무시한 동네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일을 할 때 하나님께 그 기도를 정말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일약 스타덤에 오른 거죠. 근데 그때 제 모습이 어땠냐면 일이 끝나고 나면요. 집에 오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집이 교회였으니까 그것도 너무 감사해요. 그때는 내 쉴 공간이 없다라는 생각에 불편함이 좀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감사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와서 기도를 해요, 먼저. 우선 씻고 정리하고 밥 한 번 먹고 그 다음에 1시간을 넘게 말씀을 계속 봐요. 말씀을 보고 그 다음에 기도가 들어가요. 찬양을 하면서 기도를 들어가는데 그때 제가 뭐를 했냐면 제 원생 카드를 들고 다녔어요. 그래서 출석부를.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그거를 보면서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다가 어떤 친구는 특별하게 기도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그게 끝나면 제가 이제 기도를 막 했어요. 그래서 그랬는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아이들이 몰려들기 시작을 했고 부모님들이 대기하기 시작하시고 밑에가 맥도날드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맥도날드 그 햄버거 세트를 몇십 봉씩 받아요. 부모님들이 계속 올려보내요. 힘드실 텐데 막 이러면서. 그때 교촌치킨인가가 새로 나왔거든요. 그때 당시에. 일주일에 교촌치킨이 몇십 마리씩 들어와요. 우리 선생님 힘드실 텐데.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 있는 다른 학원 선생님들이 전부 다 쟤 뭐야? 쟤 뭐지? 나는 한 달이 가든 두 달이 가든 교촌치킨 한 마리를 못 봤는데 쟤는 맨날 봐라. 보여지는 것들인 거야. 그 사람들 눈에는. 그러니까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항상 거기는 한 달에 한 번씩 교사들 평가해서 이제 등급을 매겨가지고 상을 줘요. 현금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받고 싶겠어요, 사람들이. 근데 늘 1등을 해요. 그러니까 물어보기 시작하더라고요. 저한테. 선생님, 비결이 뭐야? 선 어떻게 하면 도대체 어떻게 하면 그래? 그때 와, 때가 왔구나. 이때다. 선생님, 저는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뭐야. 제가 선생님보다 덜 예쁘고 그래? 선생님보다 좋은 데 나온 것도 아니고 그랬어? 뭐 선생님보다 뭐 되게 더 잘 가르치는 거야. 답답해, 빨리 얘기해봐. 저 선생님 혹시 애들 위해서 기도하세요? 기도! 네, 애들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걸 왜 해? 이러더라고요. 이제 믿지 않는 분들도 있고 믿는 사람이어도 그걸 왜 해? 이러더라고요. 저는 하거든요. 선생님들하고 나하고 다른 게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는 것도 똑같고 오히려 선생님들이 저보다 너무 좋은 조건들을 다 갖추고 계신데 선생님들이 이제 물어보시니까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나만 가지고 있는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기도하면 돼? 저는 기도하니까 되던데요. 이제 그 후에 그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하는지는 저는 이제 거기까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 라는 보여준 건 성공한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위에 있는 학원을 오픈할 무렵에 기도를 이제 준비를 했어요. 하나님 뜻인가요? 이러면서 기도를 하고 또 유명한 금식 기도원 들어가서 3일 동안 기도굴에서만 기도를 하고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오픈한 학원 말고 그 전에 제가 이제 몸담고 있던 학원에서 이제 무슨 행사가 있어가지고 선생님들을 몇 사람을 앞에 딱 세워놓고 이렇게 뭔가 이제 했었어요. 세미나식으로. 근데 거기에 이제 제가 이렇게 서 있었거든요. 근데 저쪽에서 제가 되게 친한 강사가 있었고 저를 잘 모르는 강사들이 이렇게 뒤에 있었어요. 근데 둘이 쑥덕쑥덕 저를 보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그러고 나서 그냥 무시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그게 끝나고 나서 저랑 잘 알고 있는 그 강사가 와서 저한테 야, 왜? 아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러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래. 아 그래? 잘 됐네. 근데 그 사람이 널 보는데 물어보다 그러니까 너 저 강사 앞에 있는 강사 알아? 이렇게 자주 제 원피스 입는 사람 알아? 그랬더니 나랑 친해. 너 저 사람한테 이렇게 비춰지는 빛이 보이니? 그랬대요. 그러니까 제 친구도 교회를 다니고 이 사람도 교회를 다니는데 이 두 사람은 서로 아는 사이고 저는 이 사람하고만 아는 사이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영적으로 대화할 수 있으니까 이 사람이 제 친구한테 그런 거죠. 너 혹시 저 사람 얼굴에 있는 빛이 보여? 빛이 보여? 빛이 있잖아. 저 사람만 빛나잖아. 이런 거예요. 이 친구가 질투가 되게 많은 친구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빛이 있다는 게 그 사람한테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빛이 있어 없어? 계속 그 얘기를 실리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빛이 안 보였나 봐요. 그러니까 너는 뭐 그러니까 얘기를 하라고 내가 빛이 있어 없어 그거를 계속 떠들고 있었던 거예요. 둘이서. 그때 그 말을 듣고 기도하는 게 이렇게 다르구나. 내가 작정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말 특별하게 한 거 없거든요. 그냥 매일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간절하게 하나님 뜻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무엇이 됐던 간에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저는 그냥 흐름대로 갈 테니 저를 그곳에 서게 해주세요라고 계속 기도를 했거든요. 그리고 보고 배운 게 있으니까 준비를 하면서 금식기도원이라는 데를 혼자 갔죠. 가가지고 3일 동안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준비를 하면서 이제 전에 다니던 학원을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학원에 말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세미나에 제가 이제 거기에 서 있게 됐던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영을 통해서 저를 확인을 시켜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많은 사람들한테 빛을 보여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저의 빛이었겠어요? 하나님의 빛이었겠죠. 그러면 내 모습이 부끄러운지 계속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고 그런 자들을 찾으신다 그랬어요. 예배소서 말씀 하나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배소서 4장 17절에서 32절까지인데 먼저 17절에서 24절까지만 좀 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이 성령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 진정이죠.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오늘 주신 말씀의 증거 자료입니다. 여기서 허망하다라는 말이 나와요. 허망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지 말라 그래요. 주님께서 또 너희는 나를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러잖아요. 허망함이 뭘까요? 이 질문 또 들어갔어요. 자, 허망함이 뭘까요? 허망함은요. 거짓되고 망령되다입니다. 이제 또 거짓은 아시죠?
망령되다를 또 질문하겠죠. 그럼 망령되다는 뭘까요? 망령되다. 하나는요, 죽은 자의 영혼을 망령이라고 얘기해요. 죽은 자들의 영혼을 망령되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 허망함은 뭐냐면 내가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과거의 존재, 잔재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허망하게 보지 말라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내 영혼이 죽은 영혼이 되지 말라라는 거고 너무 부끄러운 영혼, 그 과거의 잔재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보라는 얘기예요. 내 부끄러움과 수치를 알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찾을 때 내 부끄러운 건 다 내어 던져버려야 돼요. 근데 우리는 뭐가 잘났다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앉아 부끄러운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건지, 내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고 내 영혼이 살아나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있는데 어떻게 예배를 그렇게 드리는지, 내일이 있어서. 내일이 없는 자는요, 순간순간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요. 내일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단 하루만 더 주시면 내가 지난 과거의 모든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요. 나에게 단 하루만 더 주신다면. 근데 우리는 남은 하루하루가 너무 많다 보니까 너무 헛되게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모습이 바르지 못한 채 죄투성이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내가 예배 드리는 자의 모습이 옳지 못하잖아요. 예배를 인도하는 자에게 방해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을 비난하고 채찍질하고 이 교회 봐야 이게 방해 같아요? 아니요, 그 방해 아니에요. 더 강하게 단련시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게 뭔지 알아요? 예배자의 모습들이에요. 이 앞에서요, 다 나와서 한번 해보시면 아실걸요? 여기서 누군가가 졸고 있잖아요. 여기가 산만해져요. 집중이 안 돼요. 여기서 늘어지게 앉아있잖아요. 예배하는 자가 온전히 하나님께 예민한 가운데 교통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내 모습이, 부끄러운 내 모습이 하나님의 일에 방해자까지 된다면 여러분, 그거 뒷일은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너무 쉽게들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예배를. 예배가 잘 돼야 내 생활이 잘 됩니다. 내 생활이 잘 돼야 내 육이 잘 되겠죠. 내 육이 잘 돼야 내 가정이 잘 되고 내 자녀들이 잘 됩니다. 내 자녀들이 잘 돼야 내 후손들이 잘 돼요. 내 후손들이 잘 돼야 이 땅에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살아가는 날이 오겠죠. 우리가 나라를 향해서 욕합니다. 왜 정치 그것밖에 못해? 축구 선수들 보고 욕합니다. 너 왜 골 그것밖에 못 차서 실골을 하니? 라고 얘기들을 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너는 뭔데? 넌 뭘 얼마나 잘하는데? 네가 거기 가서 뛰면 저렇게 할 수 있어? 축구 경기 끝나면 막 욕을 해요. 자기는 거기에 끼지도 못했는데 혼수질을 하는 거죠. 아, 그때 네가 그렇게 했어야 돼. 걔가 그렇게 하니까 골을 망하고. 자기는 얼마나 잘하길래. 남 얘기하는 거 너무 좋아해요. 제가 가르치던 학생 하나가 있었는데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말씀 한 번 더 봐야 되는데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굉장히 예쁜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어떻게 예쁘냐면 저희 학원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맨 앞에 앉아요. 제 강의를 들으려고. 근데 자기가 앞에 학원에서 좀 뭘 하다 늦잖아요. 그럼 맨 뒤로 갈 수밖에 없어. 다 앞에 앉으니까. 그러면 맨 뒤에 앉을 때 걔 자세가 어떠냐면
의자를 뒤로 빼요. 벽 쪽으로 빼요. 그리고 다리를 하나 의자에 딱 걸쳐요. 딱 걸치고 뭘 하냐면 책상에 자기 몸을 실어가지고 책상을 최대한 앞으로 빼요. 그럼 저하고 거리가 가까워지잖아요. 그렇게 하고 제 강의를 들어요. 가까이 가서 듣고 싶은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가까이서 보고 싶은데 내가 늦게 왔으니까 앞에 보고 뒤로 가라 할 수가 없잖아요. 일찍 온 날은 무조건 앞에 앉아요. 근데 자기가 어쩔 수 없이 뒤로 가잖아요. 말을 하고 이렇게 들어요. 근데 놀라운 건 여러분, 그 친구가 학교에서는 자요. 다른 학원에서 자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오셔서 결제를 하러 한 달에 한 번씩 오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예쁘니까 이 아이의 예쁜 점을 칭찬을 하면 이 엄마가 너무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원장님 이제 그만하세요. 뭐 이래요. 아니요. 어머님 칭찬하는데 왜 그만하래요? 원장님 그거 일부러 그러시는 거 저 알아요. 막 이래요. 아니 제가 왜 일부러 칭찬을 해요, 어머님? 원장님 우리 딸이 진짜 그래요? 사진을 찍어놓을 수도 없고 진짜 그래요. 근데 어머니 왜 못 믿으세요? 학교, 다른 학원 모든 곳에서 듣는 말이 얘는 잔다예요. 문제아였던 거예요. 근데 저희 학원에선 단 한 번도 잔 적이 없고요. 몸을 앞으로 당겨서라도 들어요. 그리고 목소리가 엄청 커요. 그러더니 나중에 어떤 친구가 새로 왔는데 그 친구가 걔를 보면서 놀라는 거예요. 와 선생님 쟤 입모시기가 진짜 저렇게 공부해요? 쟤 오늘만 저래요? 쟤 맨날 저러는데? 우린 다 알아. 그랬더니 우와 뭐 이래요. 그래서 너 왜 쟤 잘 알아? 그랬더니 저 쟤랑 지금 같은 반인데 학교에서 선생님이 쟤 때문에 골치가 아파가지고 너 왜 골치가 아파? 맨날 자요. 코로나가 됐잖아요. 코로나 시절 이제 영상으로 수업했잖아요. 이제 그러면은 같이 반 친구들이 영상에 이렇게 얼굴 다 뜨잖아요. 얘만 사라져 있어요. 자느라고. 그러니까 이 엄마가 제가 하는 얘기를 못 믿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수학이 처음에 점수가 되게 낮았던 친구인데 어떻게 됐겠어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쭉 올라가잖아요. 그 아이 보면서 생각났던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가 나옵니다. 삭개오요. 키가 너무 작았던 삭개오가 예수님이 궁금한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죠. 내가 예수님을 보고 싶은데 어떻게 봐야 되냐 고민하다가 나무 위로 올라가죠. 근데 여러분 나무 위로 올라가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은 나무 위로 올라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체면이 중요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올라갔어요. 보기 위해서.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눈에 띄어서 내려와 내가 니네 집에 거할게. 이 친구가 내 눈에 띄기 위해서 너 다쳐 조심해. 그만 좀 해. 이래야지 더 가까워져요. 그래서 걔가 얼마나 예뻤겠어요. 정말 예뻤겠죠. 우리가 그런 모습이면 안 될까요? 하나님이 십계명에도 말씀하셨어요. 나만 봐.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면서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실 때 하나님 나를 제일 첫 번째로 봐주세요. 그런 예배자가 되면 안 될까요? 예수님이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도 모르고 쿨쿨 주무시지 마시고 졸지 마시고. 자, 우리가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서 내 자신을 어떻게 체크를 해야 되냐면, 자, 25절 말씀 볼게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참된 것을 말하래요. 그 다음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우리가 서로 위에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랬으면 좋겠고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분을 품지 말라고 하냐면 내 감정을 무너뜨리면 주님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그 감정에서 벗어나야 돼요. 생각을 전환시켜야 돼요.
내가 여태껏 살아왔던 삶이 이 모양인데 내가 너무 부끄러운데? 거기에 매이지 말고 이왕 그러면 내가 주님을 제대로 볼 거면 지금 돌이켜 하나님을 보자. 감정을 전환시켜라. 분을 품지 말아라.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내 마음에 분이 있잖아요. 계속 마귀가 틈을 탑니다. 분노를 가져다 주고요. 짜증을 가져다 주고요. 결국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내 뜻대로 내가 살게요. 그래서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이루라. 자, 이것도요 우리 영적으로 풀이를 하잖아요. 말씀을 졸면서 도적질 당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채워지면 내 영이 풍성하여지기 때문에 빈궁한 자에게, 영적으로 아파하는 자에게, 영적으로 부족하고 흠이 있는 자에게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적인 부함을 이들에게 전하여 선을 이루고 말씀을 이루어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령과 진정에 대한 깨달음을 제대로 아신다면 여러분들께서 예배하는 모습이 당장 바뀌셔야 돼요. 내일은 없습니다. 내일 없어요. 지금이 하나님이 보시는 나의 마지막 때일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넘겨주세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예배를 방해하지 맙시다.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을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예, 제가 오늘 준비한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말씀은 준비를 했는데 그 외에 부수적인 것들은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래서 제가 딱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외에 다른 말씀들을 전한 것은 각자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이구나 생각하시면서 붙드셨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 또한 오늘 말씀을 증거하면서 더 온전하여지기 위해서 내 말이 내 입술에서 하나님께서 작업하신 내 입술에서 나가는 말이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많은 사람들의 영을 감동해서 정말 바꿔지는 역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딸아 내가 너 참 잘 썼다 라는 칭찬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전하면서 저도 깨달아요. 더 열심히 애쓰면서 하나님을 섬겨야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찬송 한 장 드리고요.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여 전히 날 부르사. 조금 빠르게 할게요.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복락과 안위가 늘 있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늘 비으시네. 네, 잠깐 기도하고 저희 주여 삼창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저희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깨달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는 하나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가 원컨대 오늘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께 약속하고 주님께 드려지는 마음이 뒤돌아서 변화되는 변질되는 하나님 영의 믿음이 아니라 끝까지 될 때까지 아버지 믿음을 지키고 행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돌아가는 발걸음에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역사하실 줄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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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스보코리 비키로 이스비키로 알보코이 키노리스나 키비카와오코 나와 위스보코리 노리스미키리 비키로 비비스보코와 코리 비키로 와스보코리 노리스키리와 나와 위비바바바바바바바 와이스보코리 노리스비키리 바코바 코리